앞장서는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성경의 역사들 보면 다 그래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굶주린 그 수많은 사람과 가나안의 70명 가족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잖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태평천하를 누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 강대국 아람 나라가 전군 소집령을 내립니다. 전 군대를 다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많은 군대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하루 이틀 계속 포위망을 좁혀서 복음로를 차단하고 왕래를 차단하니까 성 안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 양식이 다 떨어졌어. 양식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지금 다 굶어 죽고 가는 상태가 완전히 죽음의 그늘이 사마리아 성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6장 29절에 말합니다. 그 성 안의 사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아들을 잡아 먹었대요.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같이 먹자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다. 남의 아들은 잡아먹고 지 아들은 숨겼다는 어떤 절박한 상황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처참한 광경을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안 굶어 죽으려고 살라고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극한 상황에 이르는 모습을 봅니다. 죽음의 먹구름이 이 사마리아 성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때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덮여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안 죽는다, 안 굶어 죽는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 안에는 뭐 네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막 잡아먹고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사마리아 성 입구에서 양식을 헐값에 사겠다. 이 한 스아 적은 돈이 이 헐값에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 저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 그러냐?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성 안에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추려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이상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살 소망, 기쁜 소식, 양식을 헐값에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식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래요? 기다리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첫 번째 반응입니다. 만일 4절이에요 오늘.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고자 말한다면 성읍 안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요.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어디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지금 적진 아람 군대는 군량미가 가득가득 쌓아져 있습니다.
아랑군대 항복하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으리라. 이게 대단한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투항하자. 자,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양식을 헐값에 성어귀에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성문 어귀에 있는 이 한센 병자들은 이래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고 주저앉으시도 죽고 양 죽을 바에는 양식 한 톨이라도 얻어먹고 죽자, 이거 아닙니까? 투항하자. 모험입니다. 앞장서 달려가는 데는 때로는 큰 모험이 따릅니다. 믿음으로 앞서갈 때는 큰 모험이 따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예, 모험입니다. 뛰어들었다가는 물에 첨벙 빠져 죽을 수 있는 모험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모험을 걸고 앞장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성 안에 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너 양식 구한다 그랬는데 2절에 보면 그때에 선지자가 너가 안 죽는다,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국방부 장관 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을 뚫어서 창을 내서 가지고 양식을 내린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맞지, 우리 생각으로는.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뭘? 양식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너는 먹지 못한다. 죽는다 말 아닙니까? 믿음 없이면 죽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굶어 죽는 사람 앞에 양식을 내일 이맘때 헐값에 살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걸 아멘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멘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성 안에 지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정말 죽는 것이 왜 죽느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느냐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군대 장관이 그 말을 들어 양식을 내일 구한다, 헐값에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늘의 창을 뚫어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거절했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부정했잖아요. 그 장관 보고 엘리사가 모르겠죠. 네 눈으로 똑똑히 양식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양식이 나온 그 네 사람의 한센 병자를 통해서 성 안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그 소식 듣고 밖으로 나가다가 사람한테 밟히가 죽었단 말이에요. 밟혀가 죽었어. 양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밟혀 죽었어요. 뭘 말합니까?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서 이 사람이 망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좁은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잖아요. 신비. 이 복음도 신비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이 복음 아닙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되거나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절망과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사람이 돈이 없어, 가난해서 못 먹고, 아니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고 망하는 겁니까? 성경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안 합니까? 죄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살 소망이 없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향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산다. 사마리아 성의 절망, 정말 이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이를 잡아먹는 죽음의 절망에 있을 때에 엘리사가 나타나 선포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헐값에 양식을 구하리라. 복음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장수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의 능력은 죄로 상한 우리를 살리고 병든 우리를 고치고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왕의 장관과 같은 신자들이 들어 있어요. 직분도 있고 알 만큼 알고 명예도 있고 좋은 방법과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뒷전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슬픈 일입니다. 주의 종이 볼 때는 답답한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건, 믿음의 무대를 장악하는 주역이었느냐?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왕의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3절에 말하기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멸시받는 사람이야. 성 안에도 살 수 없어 바깥에 쫓겨 성문 어귀에 사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나는 사건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이 4사람의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병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너무 못 배워서 그렇다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치 못해서 참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슬픈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이 4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격리된 환자들이에요. 정상인과 마주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중심에 선 앞장선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선한 일에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앞장서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한인 연합교회, 어마어마한 선교지에 있는 큰 한인교회입니다. 엄청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내려놓음을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 그분이 하버드 출신이라서 그렇게 유명세를 탄 건 아닌 줄 압니다. 사람을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 하버드 출신이라고 해서 굉장한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놔.
그 영화로운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 그 더운 인도네시아 그 어느 한쪽 그 학교 만들려고 현지에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려고 사모님하고 다 아이들까지 와서 참 멋있는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에 들어가도 죽고 앉아있어도 죽고 아랑군도에게 항복하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다. 이들의 각오는 한마디로 산다는 것보다 죽을 각오로 한 겁니다. 그 죽을 각오 이면에는 살겠다는 내면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 살겠다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성경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왕명을 내립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모조리 다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안 던져졌습니까? 기도해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목숨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자 입도 봉해 주시는 거야. 거기서 살려주시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네 사람의 한센병자들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람 군대에 항복한 일도 아닙니다. 항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양식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겠고 살면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앞서 달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복도 안 했어. 양식 얻으려고 수고도 안 했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오늘 현실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믿어가 되겠나? 오늘의 절박한 이 현실이 믿어가 되겠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믿어라, 믿어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일을 하셨어요. 이 성안에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셨. 선지자가 선포한 복음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아람 진영 위에서 막 큰 소리를 나게 합니다. 막 큰 군대가 막 말 타고 오는 소리를 내고 막 병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그 군대가 그 밤에 전부 다 도망가고, 막사에는 그 군량미 쌓아놓은 게 산더미처럼 그대로 있고 못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 모든 게 누구게 됐습니까? 앞장서 달려온 누구요? 네 사람의 한센병자들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 안 했어요. 달려간 것밖에 없어요. 앞장서 간 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듣고도 성 안에서 에이구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 그거 왜 발표해 주고 있어요? 왜냐? 이 네 사람이 중요한 건 이제 결론입니다. 이 네 사람들의 그 양식이 누구 겁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거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저 보니까 별거 다 있어. 옷도 있고 그 너희가 처음에는 보니까 정신이 없어 막 챙기다가 보니 뭐 챙기나 봐야 가져갈 만큼밖에 못 챙기니까 그래도 뭐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만 배부리면 되냐? 우리만 살만 되냐? 저 성 안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 안 된다. 이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자.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내만 예수 믿으면 되나 이 말입니다. 내만 예수 믿고 내만 잘 되면 되느냐 얘기입니다. 오늘 내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좋은 양식의 소식을 성안에 전하자.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성안에 가서 전했죠. 그 왕의 장관이 그 소식 듣고 눈이 번쩍 들어 뛰어나다가 사람들한테 밀려가 밟히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정말 절박한 문제나 또 일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한계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라, 일어서라.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행복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굶주림과 너의 헐벗음과 너의 아픔을 생각. 그래서 나의 행복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5월 마지막 주일 영혼 추수주의를 정했습니다. 2주 계속해서 10사람씩 우리 전도할 베스트를 적어내자.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늘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안 적어냈어요. 오늘까지 적어냈어요. 나 혼자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소식을 저들에게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영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고.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선한 일에 앞장설 때, 내가 앞장설 때, 우리가 아니요 내가 앞장설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살아나는 사마리아 성, 절망의 성이 희망의 성으로 죽어가던 그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더 일어납시다. 선한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앞장서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